두 번째로 또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멀리서 우리 저희 학교 말고 다른 신학교에서 오셨습니다. 특별히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용기내하고 감사합니다. 제가 이 주제를 맡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한 다음에 괜히 했구나 그랬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. 제가 못 찾은 거겠죠. 그렇지만 자료를 찾는데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방지일 목사님의 그 과정을 보면 참 우리가 존경하고도 또 존경할 뿐인데 이 학문 세계에서는 이름을 그냥 써요. 그냥 뭐 방지일, 뭐 방병원 이렇게 막 불러요. 그래서 조금 마음이 걸려서 곽송 방지일 목사를 해놓고 본문에서는 다 곽송으로 호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곽송으로 다 했으니까 혹시 본문에 왜 방지일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냐 그러지 마시고 여기 곽송이라는 아호가 호죠. 아호라는 것은 호가 우리 방지일 목사님을 의미한다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곽송에 대한 생애를 보면 4분기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생장기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그 삶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기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선교지의 삶도 아주 많습니다. 워낙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도 참 다행인데 영등포 교회를 맡고 난 다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지만 만족한 연구는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맨 먼저 선교 준비기가 있습니다. 37종이나 아래죠. 선교를 준비했느냐? 뭐 다 아시는 대로 선교 준비 안 했죠.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선교소를 갔는데 무슨 오늘날처럼 선교 훈련 시간이 있었겠습니까? 없었죠. 그런데 선교 훈련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 조부의 영향입니다. 이 조부의 영향을 보면 그 셋째 줄에 나옵니다만은 11조에라 주일 지키라 성경 읽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빼지 말고 전도해라. 이것이 조부의 영향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 아버지의 영향보다 조부의 영향이 확실하게 있다. 그래요? 네.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지 더 좋은 마이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방길 목사님은 정말 복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. 젊어서 아직 전도사도 아닙니다. 신학교 안 갔습니다. 그런데 개척교회 했어요. 지금 이런 교회 없죠? 거의 없죠. 예. 그것이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자기를 낳네요. 그 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새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중국 가버렸으니까 조부 손에서 큽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은 없고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가 전도사 및 신학교 시절입니다. 전도사와 신학교 시절인데 18살 때에 숭실대학교에 영문학과 입학했고 이건 대학입니다. 신학교 아닙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. 그 시골에서요. 해보셨나요? 저도 한 3개 해봤는데 참 할만합니다. 네.
그게 말이 쉽지요.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열정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. 한번 존경스럽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. 그때에 중학교 1학년 때에 병이 들었는데 낫지는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산기도를 수천고개까지 떨어진 데까지 기도합니다. 그게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하는 은혜가 우리 곽종 목사님에게 딱 갇혀 있어요. 완전히 잡았어요. 그러니까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? 전도다. 그게 아예 방지일 목사님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귀한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평양신학교가 문제가 됩니다. 평양신학교는 1938년도에 폐교가 됩니다. 그러면 신학교에서 뭐 배웠느냐? 이것도 자료가 없어요. 제가 그래도 초기 평양신학교 자료들을 좀 갖고 있어서 커리큘럼을 다 조사했는데 이때 커리큘럼은 또 없어요. 그래서 추정하고 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 존재했을 것이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소개되고 있는 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 표준된 게 없습니다. 그냥 표준으로 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 클락이라는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 쓸 때에 우리는 이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 갖고 했다. 이제 거기에 번역돼 나오면서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포 삼년 목사님이나 혹은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그 조금씩 다 달라요. 적용하는 게.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 있겠는가? 이건 분명히 성경에 대한 필요성이다.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신학교에서 죄송합니다. 내가 장신에 대해서 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지는 못할 겁니다.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죠. 그건 안 할 겁니다. 그걸 보게 하는 눈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신학을 가르칩니다. 근데 당시에 평양신학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내야 졸업장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게 6년 동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방지일 목사님도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왔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은 성경의 맛을 몰라요. 그런데 성경의 맛을 공부한 방지일 목사님은 어떨까요? 속에 안 차는 거예요. 신학교 공부 가지고는. 그래서 그분이 귀국한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? 영등포교회 교인들은 잘 아시죠?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목록도 못 외우시는 분들 혼났죠? 그래서 그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. 예, 그거부터 시작했다고.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. 그래서 오려 목회자반도 개설하신 겁니다.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했다.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우리 곽종 방지일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좀 전에 말한 박윤선 목사님. 사실은 말은 친구인데 선배예요. 선배인데 이제 친구처럼 지내셨는데 박윤선 목사님도 성경 공부에는 둘이서 경쟁자가 되었다 해도 괜찮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당시 평양신학교의 학풍이 뭐였겠느냐? 성경 공부다. 그것이 방지일 목사님의
선교를 성공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. 42쪽에 곽송의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민서 장로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. 이 김민서 장로가 중국 사람이 되라 굉장한 동질성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권윤산에 중국의 산에서 묻히고 돌아오지 말라. 그 돌아오는 건 그 당시 선교에서는 돌아온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. 이유는요. 선교지 갔다가 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. 박윤선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갈 때에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어요. 13시간 만에 외울 수 있을까요? 안 되죠. 배 타고 가니까.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경 암송하는 게 기본이었어요. 우리 옛날 추석 부르면 성경 한 구절로 대답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각성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. 그 중에 참 중요한 인물이 김민서 장로님인데 사실 김민서 장로님의 만주 선교론이 나옵니다. 이제 만주 선교론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은 권평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김민서의 만주 선교론 책을 씁니다. 논문을 박사학위로 쓰셨는데 이 글들을 다 읽어보면 외연을 확장하자 한국 교회가 안에서만 뱅뱅뱅 돌지 마라. 이것을 만주까지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. 그 사상이 이미 있었어요. 지금은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만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외연을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.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? 우리 방지인 목사님 친구 되세요. 사실이 다 형발인데 친구 되신 분들이 그럼 친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? 나도 물들죠. 그래서 우리 방지인 목사님 친구들 참 좋은 분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도왔던 정한 박윤선 목사님. 우리나라의 성경 주석 창세기부터 계주록까지 쓰신 분이죠. 이거 어렵습니다. 못 씁니다. 그런데 시금을 전폐했으라도 썼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내가 미군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. 그때에 화란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급히 귀국해서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편지를 미 8군에다가 씁니다. 교통사고 낸 운전자 벌하지 말라. 실수를 한 건데 그거 벌하지 말라. 편지 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화란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성경 연구로 들어가요. 그러니까 아예 성경 연구하는 게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나 또 김민서 장로님이나 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나 다 그런 스타일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일설이라고 써놨습니다. 43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인데 일설에 의하면 성경 연구와 다독의 1인자가 있습니다. 김신욱 목사님입니다. 저는 이분을 뵙고요. 또 이분이 보던 성경책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. 이거 지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들어가 있습니다. 구약 성경 10만 독 이상, 신약 성경 20만 독을 하신 분입니다. 그분 성경을 보면 이게 안 잡힙니다. 제 손바닥 큰데 이게 안 잡혀요. 얼마나 봤는지 1장을 보면 글자만 남아있을 정도예요. 창세기 1장이. 그런 이제 성경인데
박윤순 목사님이 연구하다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면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. 전화 걸어가지고 신우가 이거 몇 장 몇 절이지? 그러면 살아있는 성경이라 그냥 툭툭 대답을 해줬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부근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성경 연구 대가들이에요. 이게 영등포교회 성도들이 덕방 겁니다. 예, 이름은 별로 없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선교교로 넘어가는 것은 제가 선교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워낙 많은 분들이 했는데 선교 현지에서 뭘 했느냐 똑같습니다. 성경 도리반 맨 밑에 있습니다. 성경 도리반을 운영하고 그리고 사경회를 인도합니다. 이거는 방지일 목사님의 장기입니다. 성경 못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의 행과 똑같이 했습니다. 한국말 선교사들이 한국인에게 가르쳤다면 참 이상하잖아요. 한국 언어를 국어를 한국 사람이 가르쳤다면 이해가 되죠? 아니요.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가르쳤어요.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관한 책을 몇 권 썼는가 하면요. 현재 인쇄된 것만 100권입니다. 한국에 대한 연구만 된 게 경인 출판사가 그렇게 했습니다. 그야말로 대단합니다. 또 우리나라는 이 선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는 안 해요. 희한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. 특히 1945년 이후로 어느 정도 선교란 단어가 보편화되어 있는가 하면 45쪽 둘째 줄에 한자로 써놨죠. 청호 주물공업사가 기독 공부에 광고를 했는데 선교종 판매 개시. 왜 선교종이라고 그래요? 교회종이라고 맞잖아요. 교회종 땡그랑 땡그랑 그거 파는 건데 그 교회종이라 해야 됩니까? 선교종이라 해야 됩니까? 근데 그 당시에 요 판매 전략에 선교종을 했어요. 그러면 한국 교회의 선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런 거예요.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1976년도까지는 선교가 띄엄띄엄 일어납니다. 바로 그때 누가 귀국하시죠? 예, 57년도에 방지일 목사님이 귀국하신다는 겁니다. 자, 귀국하셨어요. 귀국했는데 죄송합니다. 좀 이럴 때는 이 양반 하고 싶네요. 어른이지만 아니 박 목사님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기국에서 처자식이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총회 총무가 100환을 줬어요. 우리 지금 얼마죠? 10원.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. 급한 대로 이거 갖고 쓰라.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? 10분 내로 같이 주셔야 됩니다. 네, 충분합니다.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그건 뭐 걱정이냐? 나는 선교사야.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총회 총무해라. 총무하면 그 생활비 나온다. 그까지 먹고 살아라. 무슨 소리야? 난 선교사야. 선교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. 자기 위치가 아주 정확했습니다. 그런데 영등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비어 있으니까 임시 목사로 좀 가달라. 임시 목사를 가줄게. 그때 임시 목사지만 총회의 자격은 뭐죠? 선교사. 그런데 선교사 위임 받을래 했습니까? 안 했죠. 나는 선교사야. 그때 하도 영등포 교회 교인들이 끈질기니까
기어코 선교사직 내려놓고 그 다음 목회로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이때부터는요 선교사 아니에요. 목회만 하세요. 중국인을 위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. 근데 여기에 나온 46페이지, 47페이지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 곽송 방지일 목사님이 선교했다 기사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전도 열심히 했다. 그 나옵니다.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전도는 목숨 내놓고 했지만 선교란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. 그런데 산동성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. 내가 옛날에 상동설 내양연에서 내가 했는데 내가 도와줄게. 그러고 앞장서서 막 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아요. 그냥 중청 내주고 1년 6개월 더 써라. 더 이상 한 거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오죽에 서면 영등포 교회가 백년사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? 49페이지 가운데 붉은 글씨. 영등포 교회는 비교적 해외 선교의 시작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. 물론 방지일 목사가 18년 동안 총회 전도부장을 맡으며 교단 차원의 선교 활동을 주도하긴 했으나 영등포 교회가 개교의 입장에서 선교에 적극적이지 못한 건 사실이다. 이건 뭐 영등포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. 실제로 없어요. 48쪽에 보면 1970년 총회장 돼서도 선교해야 된다 그 말 없어요. 선교에 주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아요. 참 이상하다. 밑에 이제 각주들 보면 기독 신보, 기독 공보 이런 데 보면요.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경정 목사님이 했다든지 다른 사람이 다 해요. 당사자는 안 해요. 그런 걸 보면서 참 특이하다. 과연 그럼 선교를 안 했는가?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? 그런데 해외로 나가신 게 언제부터죠? 공식적으로? 물론 그 사이에 그 로잔 대회도 참석하셨습니다만은 글이 없어요. 그리고 1980년 드디어 영등포의 교인들 어떻게 사시나 해외 한번 순방하자. 그게 첫 순방이에요. 선교를 위해서 첫 해외 나간 것이 뭐냐? 이건 또 안 나와요. 이걸 좀 찾아내고 싶은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. 해외 선교를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?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. 51쪽에 나옵니다. 선교가 아니라 목회자로 자기 정체성을 바꿨다. 두 번째로 신학교에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것이 한국에도 꼭 필요하구나. 그래서 어디까지 손을 뻗쳤습니까? 방지인 목사님은 교회 하나로 만족 못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월요 성경 목회자 반을 만듭니다. 이건 거국적인 의미예요. 세 번째로 그 선교에 관한 글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 아예. 총회장이 됐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.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산동 선교 갔다 오신 분 중에 선교에 하신 분 중에 초기에 귀국하신 다음에 선교를 한다고 나선 사람 있나요? 이대영 목사 안 했습니다. 감리교회 공서가 전도사 귀국해서 안 했습니다. 그 부에서 조용히 돌아가셔요. 굳이 하신 분 때문에 딱 한 사람 김영훈 선교사 도망갔다고 하는 사람 1926년에 귀국해가지고 뭐 산동서 선교하지 말자고 안 돼! 해야 돼! 그러고 그 다음에 총회장 되시다고요. 김영훈 목사님. 다음에는 선교돼서 말 없어요. 희한하게 정체성이 싹 바뀌어요. 이게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특징입니다. 자, 네 번째로는 53쪽입니다. 두 번째 문단에 각 유력 기관들이
곽수홍이 선교에 대하여 일할 터전을 주지 않습니다. 이유는 뭔가 하면 이미 선교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. 57년도에 귀국 가는 거 빤히 알잖아요. 그러면 1년 정도 홍콩에서 처리했으니까 1년이 아니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네요. 몇 개월 정도 홍콩에 처리했으니까 오실 때 되면 세문안교회에서 선교 세미나를 하게 돼 있었어요. 그러면 강사로 줄 수 있잖아요. 택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습니다. 그랬는데 언제부터 선교에 나타나시느냐? 54쪽입니다. 영등포교회 은퇴 후부터입니다. 근데 그 은퇴 후부터도 개인적으로는 선교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러줬어요. 제가 자료 찾은 분은 없어요. 그럼 언제부터일까요? 선교 반백년이라고는 산동성 선교 반백년이라는 책이 나온 뒤부터예요. 그 뒤부터 이제 하는데 곽수홍의 글은 잡지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. 그런데 선교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. 자기가 있던 산동성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. 선교 전략도 그런 거 없어요. 그럼 무슨 말씀하셨을까요? 이분에는 피해복음, 말씀, 피해복음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선교사들 정신 차려.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정신 차려. 선교사들 방법에 치중하지 말고 원리에 치중해. 요것밖에 안 합니다. 가보세요. 그분이 쓴 글들 가보세요. 몇 편도 안 되는데 딱 그거예요. 아하, 요게 진짜 선교다. 지금까지 전략을 이야기해왔는데 선교하면 본질을 이야기하신 분이다.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하셨다.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제안을 하나 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방재일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실 걸로 추정을 합니다. 할 때에 방재일 목사님이 아마 방재일 목사님 같은 분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험난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분도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는가? 그거는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.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거예요.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방법의 그 추진력은 성경 연구가 전도입니다.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, 그 말씀은 정확합니다. 그것이 어떻게 그 현장의 어려움을 그 극복하게 해줬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연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61쪽의 한국교회에 대한 제안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.